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 김태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기도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기다리고 무언가를 더 원하지만 더 깊은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종교적 기도를 더 성실히 수행해서 응답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된 기도는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무나 돌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죠. 그러나 정작 자신이 기도드리는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선포합니다. 그의 기도는 강력한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물질적 풍요를 얻게 해주세요. 지금 지긋지긋한 현실을 끝장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막혀있던 곳을 가르시고 이 땅에 내려와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하고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엉망이 되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을 바라는 기도는 무섭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 기도는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바라는 것은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냥 내려오셨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무엇이라 그랬죠?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일임에 동시에 거룩함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 숨겨져 있던 죄가 폭로되어야 했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드러나죠. 죄가 폭로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숨기며 기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멀리 계시니까 내가 성막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별일 안 일어나겠지. 그런 생각들, 광야에서 기도를 해도 그냥 주시겠지라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들, 시간이 갈수록 더 예식만 갖추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식만 갖춘 기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가지고 나왔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됐죠? 죽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죄를 가지고 잘못된 의도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사야의 기도는 더 구체적으로 심판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불이 나뭇가지를 활활 살라버리듯 불이 물을 펄펄 끓게 하듯 내려오셔서 주의 원수들에게 주의 이름을 알리시고 저 나라들이 주 앞에 떨게 해 주십시오. 불이 모든 것을 삼깁니다. 심판의 도구입니다. 불은 어둠을 밝히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의 죄가 심판의 불로 드러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불은 무서움과 동시에 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백성들이 꽁꽁 감추었던 죄악들이 다 드러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야 회개함에 이르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염치 없으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들은 기브앤테이크를 매우 중요시하죠. 주고받는 관계가 잘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설이기도 하잖아요. 받으면 좀 부담스러워서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어디에서나 적용을 해요. 심지어 기독교에서도 하나님께 많이 들어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여서
종교심을 이용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드렸으니까 하나님 꼭 저에게 주셔야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도 믿음의 선배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적게 드리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잖아요. 많이 심어야 돼. 꼭 많이 심어. 그래 하나님 많이 주셔. 내가 이만큼 불을 누리는 것도 많이 심어서 그래. 그래서 따라야죠. 마치 흥부의 부자가 된 사연을 보고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서 부자가 되고 싶은 더 놀부 신부를 갖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다는 것이죠.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가진 게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들죠? 나약하고 볼품없는,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취급을 받기도 하고 내 안에서 스스로 나 이거밖에 못 드려 하나님 앞에. 없는데 뭘 드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브의 테이크라는 그런 신앙이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5절에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죄악을 벌여왔습니다. 옛 조상적부터 이어져 온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이쯤 되면 이성적으로 보면 모두 죽어 마땅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는 염치 없지만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를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아갈 길이 여기밖에 없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동체, 우리의 의의 어려움을 들여다보다. 잠시 여기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범하는 신앙적 오류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벌어진 일들이 개인 신앙의 문제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개인화됐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는 것도 개인 묵상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신의 문제만 크게 보이게 되면 무슨 일을 하냐면 행위를 중요시합니다.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물론 일정 부분은 그럴 수 있지만 개인적 신앙화가 돼버리면 전부로 생각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아니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많이 못해서 자녀가 이렇게 된 건가? 내가 헌금을 잘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장을 치신 건가? 11조나 새벽기도, 전도나 무엇이 빠져서 하나님은 나를 시험을 주시는 건가? 자신의 의가 무엇이 부족한지 이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율법적 사고의 신앙관으로서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지? 무엇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내가 더 할게요. 자 보십시오. 왜 오류가 되었냐면 복음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성경에서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정확하고요. 내 몸이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이며 더 나아가 열방입니다. 자,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송은 아니지만 복음송을 부르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개인의 신앙에 맞춰져 있어요. 이 복음송이. 힘을 내서 주님이 도와주신대요. 자, 보시면 여기에는 복음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 내 개인의 문제가 내가 겪는 것이 힘을 내래요.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요. 죄의 회개함이 없어요. 여기에. 다윗은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십자가 위에서. 자, 이거는 뒷부분으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을 설교할 때 우리는 다윗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윗의 개인의 문제로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왜 그렇게 고백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죠?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다윗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 아니에요. 열방이고 공동체 전체의 문제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그냥 하나의 민족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인류 전체의 모습입니다. 자, 내가 겪는 고난이 있잖아요. 하나의 겪는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 뭐라 그랬죠? 행위와 그리고 내가 정성을 들이지 못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우상 숭배로 맞춰진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내 개인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온 열방을 향한 시선으로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잖아요. 이 어려운 일이 전체적인 모습과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죄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라고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신이 겪는 고난은 내 안에서 제한해서 안 됩니다. 여전히 죄악은 세상에 창궐해 있습니다.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닌 인류 전체의 문제입니다. 인류 전체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편 22절 1절에서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통의 문제는 개인의 차원이 아닌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와 죄 그리고 고통을 대신 지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신앙의 문제를 개인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체적으로 연결시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먼저 받으셨고 그 고난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은 나 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음적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아버지로 나아가며 존재를 인식하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의 방향이 아버지로 나아가며 존재를 인식하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내가 누구인지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하죠? 사주와 타로와 점을 봅니다. 미래를 너무 궁금해해요. 이 이야기는 더 이야기하면 더 많아집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경적으로. 자, 봅시다. 참 이상한 일이죠. 자, AI 시대잖아요. 이제 노동력을 로봇이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와요. 과학이 발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갈증이 더 커지고 있어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나 결핍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뭔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죠. 부족하니 기도를 해요. 우리 공동체에서 소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 모두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저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중요하죠? 저 회사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관계가 어렵습니다. 너무 다 중요해요. 개인을 위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이 빠졌다는 것이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그저 종교적인 하나의 신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꼭 응답해줘야 돼. 안 하면 혼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신 분들 중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기간은 3년 이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방황에서 떠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신앙을 포기합니다. 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무엇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내부의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 모임을 보시면 복음적인 내용이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하나님 아버지를 입으로 고백하나 마음으로는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짜 시인하지 않았고 그 시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폭로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폭발력 있게 화산이 폭발하듯이 내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이 죄가 다 쏟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입으로는 교리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 내 마음속으로는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 위기가 올 때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원했던 것이에요. 바로 이 차원이에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 모두가 회복되기 원해서 이사야는 공동체의 죄악들이 심판이 일어나 폭로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되면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생각하게 되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아버지가 아닌 삶의 갈증이 비로소 채워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참 자기의 야곱의 우물 안에서 민족들의 이제 하프엔 그 유대인이었잖아요. 이방 민족과 섞여진 하프 유대인으로서 참 민족적 그 정통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무엇을 중요시했죠? 예수님이 앞에 계셨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앞에 계신 무엇을 중요시했죠? 이거 우리 조상들이 해준 애써 만든 정통 있는 무엇이죠? 우물이야. 그래 난 여기 맨날 물 떠오라 와. 근데 뭔가 해결이 안 돼. 육적 목마름은. 예수님은 그 비유를 드신 거예요. 네가 목마름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 내가 생명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적 없다. 자,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을 중시했죠? 도덕과 율법을 중요시했는데 실제적으로 자기의 인생에서는 갈증만 커졌어요. 남편을 5명이나 두었어요. 해결되지 않다는 것이죠. 남편은 5명 두었다는 건 뭐죠? 인생의 우선순위가 남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명예입니까? 좋은 아파트고 땅값 오르는 거고 주식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 불편하고 갈급하고 갈증이 계속 일어납니까? 그 이유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더 나아가서 내가 전통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르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비로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 거예요. 진정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이사야는 이 고백을 한 것이에요.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교적 신이 아닌 인격적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 일찍 태어나든 늦게 태어나든 언젠가 죽습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걸 모두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걸 잊으며 살지만 장래 소식에 무력해지고 절망하고 슬픕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 더 늙어진 것 같아요.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아프잖아요. 더 말라가요. 어느 암 유튜버인 한 여성, 20대 여성이 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통곡하는 거예요. 왜? 딸이 밝게 웃으면서 유튜버를 찍고 근데 몸이 죽어가고 있어요. 호스피스에 갔는데 호스피스에 나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기간이 있더라고. 호스피스에 있는 기간도. 지금은 살아계세요. 근데 그 자매가 계속해서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너무 슬픔이 있고 절망적이잖아요. 자, 봅시다. 너무 슬픈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다 그랬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진흙이었고 먼지였고 사라져야 했으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지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의 사건으로 벌어진 것이 아닌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일정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 구원받았네. 끝이 아니에요. 나 세례받았네. 인생의 나의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의 일정한 스토리가 아니라 내
일생에서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정립한 거예요. 그래서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냥 나의 일생에서 하나님 만났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짜 만났네, 하나의 부분으로 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의 모습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그분이 나의 전부고 나의 갈망이었고 나의 갈증이었고 나의 최고 최선이었어요. 그 일생은 어떻게 됐죠?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았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정립이 되었어요. 아버지를 부를 수 있으니까 이 역사가 나의 역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역사, His story, 히스토리가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부모님이 계시면 아침에 문안 인사를 드리잖아요. 우리 전통적인 방식이었죠. 이제 우리는 부모님이 지금 계시든 멀리 계시든 이제 세상을 떠나셨든 정말 우리는 한 가지의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정통이 생겼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형성되어서 인격적 관계가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적으로 기도했던 것들이 다 파괴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가 용서받고 죄가 폭로되어지고 죄가 다 쏟아져 나왔죠? 이제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마칠 수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수면 중에서도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심지어 아픔 중에서도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도 지켜보시고 그저 방관자로 계시지 않으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우리가 맺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분노를 입으신 예수님으로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를 넘어 아버지를 향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소원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존재를 새롭게 빚으시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참된 위로와 회복이 임합니다. 이사야처럼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모두 드러내어 버리시는 거룩한 불을 구하십시오. 진정한 회개와 거룩한 회복을 이 심판의 불을 통과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분노를 대신 지셨음을 기억하시며 우리는 더 이상 내 노력에 매이지 않고 은혜로 주어진 자녀의 특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음성 속에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삶이 될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빚어진 자로서 공동체 가운데 연결되고 나라와 열방까지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통로로 세워질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아시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시죠? 어떻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임재함, 성령이 임재함으로써 죄가 폭로되어지고 죄가 다 드러내고 우리가 갖고 있던 그 갑옷들이 다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죠? 내가 죄인이구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야, 이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 너와 누가 떠나지 함께 하신다고 영원히 성령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밤이나 낮이나 여전히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일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는 주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의 능력으로서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믿었으나 제대로 못 믿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에스겔 말씀처럼 다 뼈 같고 다 죽은 해골 같으나 다시 말씀으로써 연결되어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우리 모든 열방 가운데 공동체적으로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나아가 열방의 아비가 되어서 어미가 되어서 자녀들을 영적인 자녀들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